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20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끝이 다가와 눈앞에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던가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시시때때로 교만하고 게으르고 안일하며 불순종했던가를 또한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정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성한 아들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충만하신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냐? 인간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약속 하나 하면 끝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살려줄게, 너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줄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지키면 되는데, 인간 사회에 이 말을 지키는,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맹세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맹세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 인간 세상의 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인간 사회에서 이 약속이 저버려지게 되느냐? 창세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불신이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 믿어 아무리 말해봤자 그 참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는데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반대로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야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신뢰를 지킬 의향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나의 약속은 틀림없거든, 내가 반드시 지킬 거거든 하고 등장한 게 맹세인 거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부모를 두고 맹세한다, 내 자식의 미래를 두고 맹세한다, 내 나라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맹세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 맹세는요, 믿음을, 자기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강요할 때 많이 썼습니다. 아니면 상대를 좀 얕잡아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약속하는데 말이야, 너희들 나 믿어야 돼, 알았지? 하는 식으로 좀 얕잡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요구받아서 맹세해, 맹세 안 하면 내가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사실 맹세를 해야만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맹세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예 맹세 같은 거 하지 말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는 이 사회를 지켜가는 중요한 힘입니다. 이 사회를 알고 보면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계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약속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국회의원이 취임할 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법관이 취임할 때, 공무원이 그 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면 사회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래버리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는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도, 당사자도 약속을 지키려 하고,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너희는 그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라. 진짜 말 한마디 했으면 지키고, 진짜 누가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어주든지, 아니면 못 믿겠다면 맹세해라 하고 요구하지 말고, 또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맹세할게 하지도 말고,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을 확실하게 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라,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히브리서에 지금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일개 피조물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하시고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얕잡아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뭐 강요를 하는 것이냐, 뭐 요구를 억지로 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역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혹은 우리가 아닌 또 누군가가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고 신앙생활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한 존재는 언제든지 의심도 할 수 있고 편견에 빠질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부정하고 부도덕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사회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군사적인 권력을 갖고 있든 혹은 다른 질서 안에서 권력이든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무결하고 무음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편견도 없고 나는 게으를 리 없고 나는 의심하지 할 일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고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해서 자기가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비뚤어질 수 있으며 항상 결여할 수 있으며 항상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인간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중하고 조심하고 늘 배우고 늘 들으려 하고 늘 순종을 배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훌륭하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변할 리가 없어 라고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의심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맹세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자체가 이미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시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의심 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 인류 모두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샘플로 시범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뽑아내서 그 사람에게 약속도 하시고 뭐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장차 있을 이 땅에 많아지게 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샘플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의심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교만도 하고 안일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할 수도 있고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맹세를 하신 이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맹세는 우리에게 향하신 맹세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일개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받기 전에 제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따의 소리를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티끌만도 못하구나. 티끌만도 못하구나. 정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욥이나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제가 티끌과 같습니다.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하면 그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랬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신 이 장면에서 이 맹세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그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막 그래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맹세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를 하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신다고. 이야, 무서운 일이구나. 그런데 알다시피 이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런 맹세가 아니고 상을 주시겠다는 맹세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 간에도 원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너 지옥 끝까지, 땅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원한을 맺으면 정말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 듣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손에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께 혼나지 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지 마라. 하나님 손에 떨어지면 넌 박살이 난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하리라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감격스러워도 보통 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해요. 그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데 당신을 걸고 지키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을 두고 지켜가신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생활에 관한 것이든 마음에 관한 것이든 약속한 것들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 약속한 것들 어땠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제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고 끝까지 몸부림쳐가면서 지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약속은 지난번에 했사오나 항송하옵게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참 약속에 관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거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순종 잘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황송한 마음. 이제 가을 넘어서 겨울이 되니까 아직도 버티고 있는 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되게 풀들이 다 시들었잖아요. 올겨울 지나고 이제 봄 되면 또 다 불태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름 봄부터 보면 그 잡초들도요, 그 돌밭에 떨어진 잡초도 있고 정말 좋은데 떨어진 풀씨도 있고 그 보도블록에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애들도 있고 계단에서 돌계단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애들 살아날 때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오히려 인간이 덜 치열하게 살아. 세상 편하게 살아. 걔들은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를 뽑고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워볼까 말까요. 어떤 것들은 그냥 끝까지 꽃을 못 피우고 가을을 맞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기어이 작더라도 꽃을 피운 애들도 있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록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잡초들이지만 정말 경의가 느껴져요. 경이로움을 느끼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받고 순종하려 할 때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풀 한 포기도 그 씨에 떨어져서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 한껏 발휘하다가 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그걸 끝까지 한껏 나타내고 한껏 누리려고 해서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한계까지. 내가 꽃을 피우려고 했지만 꽃을 못 피우고 가을을 맞고 계절을 맞았습니다. 혹은 나는 끝까지 해서 키는 작지만 꽃이라도 피워봤습니다. 또 어떤 거는 나는 끝까지 꽃을 피워서 열매가 씨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라도 맺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날뛰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쉽겠냐 그 말이죠. 들에 뿌려진 잡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의 영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교회 역사에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혼탁해지고 거짓 믿음을 섬기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느냐?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믿음의 씨가, 거룩한 씨가 온전하게 자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세상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혹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약속도 하셔요. 히브리서는 그걸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린 사람들, 속되게 말해서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나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요, 헌금도 하고요, 막 전도도 하고요, 그러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이 안 하면 벌 준다가 아니라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거룩한 성령에 참여하고, 즉 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품의 변화를 맛보고 용서를 맛보고 회개를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맛보고 그거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 심령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용서를 저버리고 회개를 저버리고 타락이 뭐냐?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니고 무슨 동성애가 되고 이게 타락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고 거룩함이 없는 게 타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겠죠.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종교도 이상한 종교를 택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나는 헌금도 합니다.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성경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줬지 않느냐. 그건 뭘 바라고 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 맺어서 그 아브라함 자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보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변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뭐냐? 그 성품에 있는 거죠.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그걸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풀밭에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밭에 비가 똑같이 내려요. 그 비가 내리면 곡식도 그 비를 맞고 잡초도 비를 맞아. 그런데 곡식은 어떻습니까? 가을 되면 걷어들여. 잡초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놔뒀다가 불살라버린다. 겉으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양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합니다. 그래, 종교개혁 하자. 뭘 바라보고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교회가 모양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모양만. 그 모양만 남은 교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회예요. 똑같아요. 모양만 남아 있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너는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너를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해줄 테니까 너는 인색하게 째짜게 굴지 말고 너는 누구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 품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털을 닦고 살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는 나에게 털을 닦아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 땅에 하나님을 딛고 살았나 아니면 세상을 딛고 살았나?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나 세상에 뿌리를 내렸나? 나는 하나님의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나 아니면 세상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나?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하면 그것이 결국은 온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온 교회가 타락을 하면 결국
불사르게 되십니다. 불살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들. 저는 우리 이 땅에 특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을까 걱정이 돼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없는 교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다 맹세하셨다고 하는 이 약속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고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그냥 약속대로 하시는데 정작 약속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성품, 사랑과 용서와 또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전혀 없고 고집만 남고 욕심만 남고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부도덕함이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감싸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 놀라운 그 맛을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빼고 혹은 나만 빼고가 아니라 나도 그런 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판사가 법대로 판결한다고 하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결문을 쓰기 전에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빠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수사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소위 자칭 진보니 보수니 하는데, 내가 볼 땐 거의 다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양쪽이 다. 좀 더 나쁜 편견이냐 좀 덜 나쁜 편견이냐 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편견을 강요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을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신천지고 팔천지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교리가 잘못됐어요. 애초에 맛볼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교회 안에서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내용 겉에는 열심히 사랑이네 뭐네 하는데 그 안에 거룩함이 없는, 진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오늘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쩌면 오늘 정치 상황과 맞아떨어진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설교해야겠다 결심하고 주님의 그 주신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가 지금 4주 전인데 4주 후에 한국 땅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들었어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미치지 않고 정말 꼭 받아야 될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무너져 버리거나 한국에 이런 상황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다 쓰러져 버린 일이 없도록 소수의 정말 꼭 이 모나고 악질적인 사람들만 벌을 받고 깨지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는 정말 좋아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정작 남한테는 은혜도 타협도 용서도 없어요. 받아들인 것도 없고 기도 안 기려요. 대꾸도 안 해. 하나님보다 더 맹세를 잘해. 마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것처럼 아주 그냥 적을 하나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죽어라고 막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 하나님의 맹세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도자들, 배신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맹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 줄 자를 반드시 복 주고 반대로 말하면 망하게 할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말씀에만 아멘 하지 말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섭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티끌맛도 못하게 느껴진다니까요.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양심과 삶이 온전히 드러나면 내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아 이 말만 하고 다니지를 못해. 사실 하나님은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벼르고 계셨어. 배가 기울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 배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배가 기울면 이건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목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아닌가 고백하고 깨닫고 반성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야 되는데 사회가 어쩌고 과학이 발달하고 유물론자 탓이고 동성애자 탓이고 빨갱이들 탓이고 다 남 탓이야.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인가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라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셨던 그 약속대로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이 무사하고 무난하고 아무 일 안 겪었습니까? 별일도 다 겪었어요. 마누라도 뺏기고.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별일을 다 겪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서 반드시 그 이루시겠다는 뜻들을 지켜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는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복을 누려 하고 뻐기지만 말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걸 이렇게 지키신, 과연 내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약속들을 안 지킨 거잖아요. 약속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도 안 지키고, 교회들도 약속을 안 지키고, 목사들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정치가, 2번 국회의원, 쪼르륵 해서 목사 동그라미를 안 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게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옛날에 크리스찬, 미국에서요 크리스찬 하면 그냥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딱 인정했어요. 그래요 당신은 크리스찬. 지금은 안 그래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아, 이 사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언제 국회의사당 뛰어갈지 모르는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물론 그 크리스찬들이 그 나름의 그 사회에서 부패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는 일도 부지기수해요. 부지기수해 정말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너 착한 사람 됐구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나 교회 다녀 야 그러지 마 그래.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긴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막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인색한 거예요. 우리는 불의해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남의 불의는 못 참는 거예요. 내 의견은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저 사람 의견은 하늘에서 내려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당대에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내 개인의 기도와 응답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실 때 꼭 선한 사람만 들어 쓰십니까? 악한 사람도 들어 쓰시잖아요. 예수님 어렸을 때 피난을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그 수백 년 전에 그 조상들의 자식들을 죽였던 그 애굽으로 예수님을 피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언제든지 들어 쓰시고 선한 일에 쓰이게도 하시고 선한 자는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하시는데 왜 오늘 성도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저 자기만 절대선이에요. 교회를 구박하고 타다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맹세가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행되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찬양하는가? 또 반대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들을 성도로서의 본분을 또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한 것들을 내가 사회관계 속에서 약속한 그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취직할 때 한 약속, 취임할 때 한 약속, 결혼할 때 한 약속,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나는 약속들을 지켜가고 있는가? 또 그런 약속에 어떤 절차는 없었을지라도 우정을 맺고 친구가 되고 사회에서 한 일원이 되고 마을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나는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내 삶에 올 한 해 잘하고 거두어진 것들이 몇 퍼센트나 곳간에 들어가고 몇 퍼센트나 불사름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불사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불사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심판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가 먼저 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비가 다 그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맺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만한 나라 됐다, 좋은 나라 됐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송의 음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진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러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세상 다 망해도 대한민국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진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삶을 온전히 살아드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